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관계중심 전도를 살피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어떤 스킬이라든가 어떤 방법에 그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 관계 속에서 복음 전도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인간 관계에 탁월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명을 다 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탁월한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전도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은사가 있으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데,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담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나가면 또한 부담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단순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칙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그 방법이 그럼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예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은 무엇으로 빚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격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성화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한 번에 그냥 우리 인격이 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탁월한 교과서이고 바로 그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우리의 인격, 변화되는 그런 삶, 그것을 창출해낸다 그 말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있냐? 성령님께서 조명돼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인격을 변화시킬까요? 바로 말씀 묵상. 저기 있죠. 현수막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을 통해 비춰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과 경배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비춰줘야만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에 서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아까도 제가 복음의 3가지 영역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앙이 끄집어져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안에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이 있고요, 기복주의 신앙이 있고 인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예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자원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 함께 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자리에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건 다 율법주의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이라니까요. 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기도 많이 했어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추정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예배 잘 드렸어요. 남쪽 유다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가 없어서, 그들이 예배가 없어서 멸망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 중심적인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걸 보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다. 거기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인격 안 변합니다. 삶이 안 변해요. 똑같아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양은 있죠.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흉내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거짓 신앙을 끄집어내지 않게 진정한 복음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그 습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개념의 인간 관계를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예, 매우 파격적인 겁니다. 매우 진보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특별히 5장에서의 팔복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런 거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예요. 그게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러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8가지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8가지 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얘기해 주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기본적인 자세는 이런 거야.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보적 새로운 신개념의 인간관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기서 딱 3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뭐냐? 용서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섬김, 이 3가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다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채우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우는 것이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감정에 따라서 그냥 내가 기쁘면, 내가 좋으면 내가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떤 전문가? 탁월한 관계 중심, 이 사람과의 관계를 탁월히 하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탁월한 관계 이 전문가셨어요. 그것을 한 예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았어요.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위에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가 애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 관심은 있었는데 누군가 보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있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무슨 나무 위에? 예? 무화과로 되어 있나요? 뽕나무로 되어 있나요? 예,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을 거고, 새로 개정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뽕나무 아닙니다. 실제 가보니까 뽕나무 아니더라고요. 돌 무화과 나무예요. 예, 근데 거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아셨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게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9절에서 말씀하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 바로 삭개오를 전도하는 그 방법에서 복음 제시를 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관계 전문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복음 제시를 해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의 심령 속에 핵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삭개오가 어떻게 핵심했습니까? 그가 변화받았습니까? 그를 변화시키는 힘이 뭐였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관계의 힘이었다는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관계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힘. 바로 관계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에 있어서 관계 형성은 복음 제시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제시를 잘해서, 말을 잘해서,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그 삭개오는 지금 무척 애로워 있었어요. 삭개오의 갈급함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그 왕따 당하고 있는 그 삭개오는 무척 애로웠어요. 사람들로부터 사람이 상대도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따돌림 받고 있는 그 삭개오는 애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심령을, 그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셨다라고 말이에요.
그의 갈급함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정한 친구로 그에게 다가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상대방이 삭개오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삭개오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 이름 불렀어.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나는 애로웠고 누구 하나 나의 친구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시네. 아, 나의 존재를 아시네. 바로 거기에 마음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겐 항상 특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인정받고 싶어야 해요. 다. 가시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가시오 사람이 자기를 가시하려고 그럽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상처가 많고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막 과시합니다. 뭐야 이게?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럼 바로 마른 아우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든지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항상 인식하라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꽝. 100사람이 나를 인정해줬어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면 그건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사람의 평가보다는 누구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사람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려고 그래요. 이게 나눠진 마음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나눠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의 평가도 귀 기울이고요. 사람들의 하나님의 평가도 같이 받으려고.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람들의 평가는 나는 그건 무시해.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인가 그것만 나는 신경 쓸 거야. 나는 오로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을 거야.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특별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왜 거기는 한 사람만 하고 한 사람은 안 해요? 불공평하잖아요. 다시 해요. 해봐요 한번. 예. 같이 해야지. 자, 우리는 지금요, 이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예. 모든 것이 급조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찰나의 아름다움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라 그 말이에요. 찰나의 아름다움이 판을 쳐요. 근데 이렇게 급조된 이런 인스턴트 참 맛있어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점심 이렇게 먹는데 볶음밥이 있어요. 볶음밥. 그 볶음밥이 인스턴트예요. 근데 내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이게. 네, 맛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가 요즘 판을 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찰나의 아름다움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급조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인내, 끈기,
집중의 힘,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한 판에 모든 걸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합니까? 먼 미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박이라든가 또 아니면 복권이라든가 이게 왜 잘 될까요? 한 번에 뭔가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찰나의 기쁨을 맛보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일수록 그런 어떤 사형성 어떤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목표도 없지요, 비전도 없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 몸이 건조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예요. 근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가 깊이가 있어야 돼요. 예, 두께가 있어야 돼. 두께가.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 깊이 맺어야 되고 두껍게 맺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요, 만나면서 서로 깊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철판을 두르고 살아요. 나도 저 사람 깊이 알 필요 없고 저 사람도 나를 깊이 알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비성적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느끼는 게 감정이 뭐냐면 애로움인 거예요. 애로운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깊이 알고서 그 아픔을 서로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건드려줄 때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파하고요, 애로워하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현대적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관계 발전 대화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현대적인 이런 급조된 사회에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대화법, 그게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초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예. 1초 먼저. 근데 그 대화의 방법, 그러니까 이것 전에 잠깐 내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익산에 우리가 부사관학교에 갈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하긴 한데 그러나 전학은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화의 방법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대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말투, 예, 표정,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보다도 이 말투라든가 표정 때문에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대화의 내용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 게 아니라 말투라든가 표정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에게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 이전에 대화의 방법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죠. 대화의 습관, 스타일, 말투, 시선, 억양, 표정, 이 전면적인 우리가 다 점검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대화의 그 방법들을, 그 기술들을 우리가 터득하는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대화의 내용보다도요, 뭐 때문에 사람과 갈등을 빚느냐? 말투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 빚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말투에 각별히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투는 말을 단순히 실현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의 내용 자체를 바꿔버려요. 말투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라고 전달해야 되는데요, 기분 나쁜 말투로 아 하면요, 상대방은 뭐라고 듣느냐 하면 어라고 듣는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내가 아라고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근데 상대방 아라고 안 들어. 기분 나쁘게 들으니까 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투 자체가 대화의 내용 자체도 바꿔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 말투, 어떤 말투 할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말 들을 때도 정말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나는 다른 데 보고 있어.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상대방을 내가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나 듣고 있으니까 얘기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남자들은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못 해요. 지금 스포츠 경기를 열심히 듣고 있어. 지금 막 클라이막스 하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예, 남자는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못 합니다. 여자들은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도 하는데 남자는 한 가지 일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나눠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눈의 시선 각도가, 보는 각도는 남자는 30도밖에 못 봐, 전방. 여자분들은 사방 180도로 봐.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도 못 찾아. 왜?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예? 여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남자는 멀리 봐. 그러니까 차를 타고 운전해 가다가 저기서 우회전해야 되겠구나. 딱 염두에 두고 딱 들어가는데 여자분이 운전해 갈 때는 다 우회 들어가는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럴까요? 멀리 못 보니까. 네, 이런 건 있어요. 자, 그러면 7가지 대화법 첫 번째 1초 먼저 인사하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첫 걸음은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먼저 인사라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대시하라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거죠. 이게요. 예, 상대방이 향해 뛰어드는 자세, 적극적인 행동이 성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사는 자신을 알리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하고 친하고 싶습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래요. 그 말이에요.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영성이고 진정한 용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오고 가고 그럴 때 인사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젊은 사람이든 연세 많든 간에 인사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멋진 표현과 열린 질문을 하라. 거기 주보에 그냥 열린 자가 빠졌어. 열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열린 질문의 반대는 닫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 예, 그리고 열린 질문, 이게 대화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하려고 잘 노력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그냥 아무나 던지지 말고 어떤 말을 할지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면 처음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세요?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뭐 이렇게 그런 인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살이 좀 쪘네요. 다이어트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닫힌 질문이에요. 예? 건강에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좀 얼굴 좀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얘들이 좀 속 썩힙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이건 뭐예요? 다 닫힌 질문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보다 구체적이고 유쾌한 소식의 주제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큰 아드님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데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좋은 회사 들어갔다. 근데 그 회사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냐고. 네. 그렇게 열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닫힌 질문을 해. 그냥 말을 하면 더 이상 말문을 닫혀버리는 그런 대화법이다.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건강이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특별하게 건강 관리하는 비법이라도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건강한 비법 얘기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요즘 뭐 TV에서 무슨 뭐 건강 100세 무슨 뭐 몸신 등등 막 거기서 나오는 것들 많이 들어주신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반의사예요, 반의사. 의사들이 요즘 힘들어해. 왜? 의사가 얘기한 대로 안 하니까.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의사가 말하는 게 틀리네. 이 의사 영틀이구나. 그렇게 자기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법을 막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열린 대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대화법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바로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러니까 닫힌 질문을 하면요, 마음을 확 닫아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상대방의 장점을 주제로 이야기해라. 상대방이 뭘요? 장점을 주제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약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이 잘 보일까요? 약점이 잘 보일까요? 약점이 잘 보여요. 근데 약점은 왜 보여줄까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은 기도해, 우리가. 약점을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약점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장점은 잘 안 보여요. 장점은 잘 안 보이지만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 장점이 보이면 그 장점을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꾸려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그러니까 장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다. 이게 대화의 에티켓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약점, 그게 잘 눈에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기도할 내용이에요. 그 사람의 약점은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장점을 가지고 대화하라. 네 번째,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인정하고 칭찬하는 데 인색합니다. 우리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요? 배가 아프단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해줘야 돼? 이제부터는 칭찬, 축하해줘야 돼. 축하해줘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은요, 누가 옆에서 잘 된다 그러면 기분이 조금 거시기 하죠. 그게 인간이 속성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 인간 기술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게 바로 인간관계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 책에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뭐 한다고요? 춤을 춘다. 그런 책이 나왔어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요.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칭찬.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아상은요, 칭찬을 받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상.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아니면 야단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요, 쓴뿌리가 있고. 그건 왜 그러냐? 어릴 때 그런 칭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맨날 그냥 야단 맞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서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칭찬해 줍니다. 이런 빙산을 보면요, 빙산은 일부분만 드러나 있어요. 그 대부분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잠재력을 보고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칭찬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두 가지 예를 들면, 집에서 얘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한 과목은 양이에요. 근데 나머지 모든 과목은 뭐 받아왔을까요? 가를 받았어. 가를. 양 하나에 나머지는 다 가.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야, 너는 한 과목에만 치우쳐서 공부하지 말고 골고루 좀 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얘 너는 한 과목에만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냐? 다 좀 골고루 해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가의 그 일화를 제가 한번 소개하면요, 한 그 하가의 어릴 때의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가 크레파스를 하나 사다 줬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간 이후에 그 크레파스를 한번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사준 이 종이가 있어요. 거기다 그리고 더 큰 데다 그리고 싶어. 어디가 있을까요? 큰 데면 벽에다 그냥 그림을 다 낙서하고 막 거기다 모이래 방바닥까지 해놨어. 이제 엄마가 이제 시장 갔다 오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야단 맞을까 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줄 아니? 야, 너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너 그림에 소질이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건강한 자상을 만들어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 그게 잠재력, 그걸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가 그래서 세계적인 화가가 됐다는 일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맨날 야단 맞고 뭐만 잘못하면 그냥 매 맞고 그렇게 우리 가부장적인 제도에 우리나라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참으로 멋진 그림이구나. 네 그림에 참 소질이 있구나. 또 대단하구나. 야단 맞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힘이 되는 인정하는 세 가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정말 멋져. 당신이 최고야. 당신 말이 맞아. 근데 우리는 그래. 뭐라고? 당신 말은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냥 묵사발을 내버려요. 그냥 무슨 얘기하면. 에? 야, 좀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라. 그게 옷이라고 입고 다니. 야, 정말 당신 옷에 센스가 있네. 멋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이 최고야.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비교해.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확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대화법.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라.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니까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끝까지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조그만 현대인들은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이게 좀 어눌하게 말하거나 두서없이 진행되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막 끊어가지고 말이죠. 예,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합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구나. 무시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예. 그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서가 통하는 그 심정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바로 공감하는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맞군요. 그러면 동질감을 느껴요. 근데 때로는요, 그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이치 안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다 하고 나서 하면 마음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내가 더 이상 그 얘기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안 맞으니까 더 이상 이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성숙한 사람이면 그걸 받아들이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어요. 그리고 거부감을 느껴. 이 사람은 나 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줘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 그때 이제 다 듣고 나서 그런데요, 내가 내 경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부분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해 주면 상대방이 그것을 그때는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예, 마음은 열려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봐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네 가지 열린 마음이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섬기는 마음을 가진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 격려와 지지. 이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현대인의 그 대화법, 상대방의 이로자가 되어야 된다. 이사야 40장 1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오늘날 21세기에는요 사람들이 다 염려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불안하고 급해요. 모든 게 다. 급하게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빨리빨리 막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빠르게 움직이는 이 현대 사회에서 또한 사람들이 요즘 보세요.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화려합니다. 모든 것이. 근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화려한 이러한 사회 이면 속에서 울부짖는 그 애침이 있어요. 무슨 애침이 있습니까? 애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싶을 때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안 해도 그런 애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현대인일수록 그래요. 현대인일수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파편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요, 혼자. 그래서 오늘날 나오는 말이 새로운 언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혼밥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혼밥이란 말이. 그리고 혼술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혼자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가보시면요, 혼자 밥 먹는 그런 좌석들이 쫙 있어요. 벽을 보고서 혼자 앉게 되는 것이 뭐냐면 혼밥 먹는 자리예요. 그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나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누가 나를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라 그 말이에요. 애롭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근데 그 이면에는 내가 그렇게 애로우니까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루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애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절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려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현대인들이, 애로워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나 혼자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뭐겠습니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거기 보면 메시아를 모든 슬픈 자의 위로자로 모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거기에 읽지는 않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니까, 사단의 그 올무에서 해방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그 올무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를 그 올무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다. 그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생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받은 자, 소외받는 자,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위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감동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상대방에 감동시키려면요, 그 사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 문이 열려야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처음부터 열 수가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창이 열리면 마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누가 밖에서 왔는지 뭘 통해서 봐요? 요즘은 뭐 비디오폰을 보면 알잖아요. 예전 같으면 창문을 쫙 열어보고 누가 왔는가, 아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문을 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화의 창이 열려야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대화의 창이 열리면 뭐가 열린다고요?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려면 대화의 창을 열어야 된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전도는 그냥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감동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람들, 베드로라든가 요한,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나사로, 이들을 예수님께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대화의 창을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문을 여는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창문을 열 필요가 있어요. 뭘 통해서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표현들, 이걸 뭘 할까요? 여러분, 카톡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그걸 보낼 필요가 있어요. 8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8월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달이 되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상대방에게 감동을 전하는 메시지예요. 돈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을 좀 많이 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이런 음식을 좀 했는데 당신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별거 아니지만 좀 드세요. 이런 거이 바로 대화의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창문을 열려면 아까 여기 우리 여러분 여기서 작성을 해야 돼요. 뭐냐? 그 사람의 관심이 뭔가.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이 관심 가져주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경조사.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담에 감동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찾아갔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감동받는 거예요. 이처럼 사소한 것, 작은 것이지만 대화의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만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요.